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5일 주일 밤 9시 30분 정도 돼가고 있네요. 저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막 마치고 저 개인의 골방에 돌아온 시간, 보통 12시간, 그죠? 13시간 이상을 지금 현재 주일을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왔네요. 특별히 이 나라의 어떤 동계올림픽은 이제 막을 내리고 남북한에 남은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미국은 첨예하게 북한의 행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모든 해상 선박에 대해서 봉쇄한다는 특별하게 더 그런 증원 병력을 더 하겠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더 바짝 그 압박을 가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여러분 같이 나눴지만 해상 봉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제 제가 영국의 넬슨 제독이 해상 봉쇄령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그죠? 스페인의 연합군을 이긴 것처럼 이 해상 봉쇄는 굉장히 심각한 고사 작전, 씨말리기 작전으로서 굉장히 노스코리아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저들은 절대 먼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전쟁을 하면 바로 맞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사우스와 노스코리아는 서로가 지금 화해하라고 하고 사우스코리아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하라고 아주 하소연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패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간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와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를 소 닭 보듯이 하면서 지나가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나라는 그런 어떤 정신 차리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권이든지 우리 한반도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대단하게 많이 깨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 것을 들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9월 23일 날 하늘의 별자리가 요한계시록 12장처럼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것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 사인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어떤 징조 중에 하나라고 저도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모든 것들은 해프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깐 오늘 제가 이 주일을 묵상하면서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이스라엘 중동에 대한 어떤 흐름인데요. 저는 예기치 않게 중동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광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예수님을 같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생명 내 걸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중동의 어떤 이런 소식을 전하는 또한 나름대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의 정치 상황이 돌아가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내고 알리는 것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성경을 수십 년간 예수님같이 동행하며 만 가지 주님의 어떤 고난과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된 그러한 이 땅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그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자기는 재확신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지금 네타냐후가 3월 5일 날 지금 미국을 방문하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극우파 총리에 대한 그 사임까지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어떤 건설에 대한 비리, 그다음에 그죠? 이동통신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계니까 당연히 연루가 돼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위 네타냐후의 총리의
닉네임이 비비거든요. 그러니까 비비 프라임 미니스터 리자인이라는 것을 지금 요구할 정도가 됐으니 이스라엘도 굉장히 지금 그 경랑으로 지금 휘몰아치기 직전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와 그다음에 트럼프 밑에 있는 사위 제럴드 쿠시너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오니즘의 영향을 당연히 받고 있고 어떤 그 소스가 있겠지만 그가 리자인 당하기 전에 뭔가 이러한 올해 1947년에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올해 5월 14일이거든요. 이때에 이 장엄하게 어떤 이런 애니버서리 어떤 기념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급속도로 이렇게 단축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경찰이 자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네타냐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 뉴스는 올라오는 이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5월 달에 독립기념일과 나름대로 이것을 그 전에 아마 대사관을 거의 동시에 함으로써 이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예언으로서 예루살렘을 건들거나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정치가들의 움직임은 분명한 이건 하나님의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세상의 어느 일보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라는 그저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단체, 마치 그 이슬람의 무장단체 여러분 아이시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과 같이 팔레스타인에 기생하는 이 완전한 정말로 사악한 집단 중에 하나가 이 하마스인데요. 이건 완전히 게릴라 집단으로서 같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면서 서로 지금 팔레스타인의 PA 아바스가 지금 현재 뭔가 평화의 분위기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가니까 하마스에서는 공식적으로 PA chairman 아바스 time is coming to an end라고 하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상황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합칠 수 있지 합친다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결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있고 또 이슬람 57개국 있고 또 그 배후에는 아이시스라는 또 무장단체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이슬람권은 터키를 중심으로 지금 엘도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세상 말로 이를 갈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아바스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평화로 나가자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무장단체들은 당연히 이것을 거부하는 현실이 지금 중동의 현실인데요. 한반도에 지금 이렇게 전운에 대한 이런 전운이 감도는 이런 현실과 더불어 왜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중동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나름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만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저처럼 평생 이렇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목회 선교 사역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새송제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깨어있는 우리 소수의 귀한 주님의 지체된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 말씀들을 알려야 할 책임과 그런 사명감을 기쁘게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안에서 이 묵상하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다니엘이 한일의 평화조약을 두고 맺어지면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 싸우지 말자 하면서 누군가가 나와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상화를 5월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과 거의 일치하면서 미리 옮긴다면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바스라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이라고는 이 아라파트 후신인 아바스가 만약에 이 트럼프와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뭔가 7년 동안만 조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평화에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오랜 세월 동안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이때를 기다리는 어떤 성경의 성취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는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 개인 광야 목사의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이 성경과 예언을 연구하고 주님을 기다려온 종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것은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지금 전운이 감도는 것보다도 더 오히려 더 뇌관적으로 실질적인 모습은 예루살렘에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그 욕단의 후예로서 지금 반말년의 고난 속에서 지금 천만의 어떤 교인과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몇 명을 우리들을 받으셨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에 남는 자들 외에 다 주님께 올라가겠지만 예수님들 진실히 믿은 사람은 다 이 땅에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깨어있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케이프 합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텐데 그만큼 주님과 완벽하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뭐 유엔이라는 것에 가입한 것도 겨우 들어갔고 말이죠. 굳이 유엔을 그렇게 무슨 막 그죠? 목을 매달고 들어갈 곳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엔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덫에 잡힌 거거든요. 유엔은 결국 이제 사탄 마귀가 나중에 이 세상의 단일 정보를 사용하는데 그 하나의 그죠? 그 마중물로서 사용할 이 나라 그 연합체가 이 유엔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속에서 과연 한반도의 그 사명이 어떤가를 볼 때에 저는 다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17년 장대현 또한 북한의 어떤 나름대로 그죠? 그 북한의 어떤 그런 성령 부흥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우리 길선주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만독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새벽기도를 이 땅에만 만들고 통성기도를 유행시킨 목사. 이렇게 북한에서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김성주라는 이상한 자가 나타나서 김일성 장군을 그 완전히 그저 완전히 그 빗대고 그저 완전히 자기가 그 찬탈함으로 그 도용해서 말이죠. 지금 완전한 이상한 혈통이라고 뭐 있죠, 여러분. 100둔지 50둔지 그 혈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10둔지. 그렇게 백두가 좋은가 보죠. 그 백두 혈통을 만들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모두가 이 영적인 사기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면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나중에 다 버려서 사람들에게 발 피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짠맛이 그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소금이 짠맛을 했으니까 소금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짓밟히니까 사탄마귀 도구로 뵙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탄마귀가 덤빈 속에서 대책 없이 지금 북한은 이렇게 완전한 그 사탄마귀 도구로 완전히 그저 잘못되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표적은 6.25로 인해서 많은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이 땅 남한 쪽으로 와서 많은 좋은 일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뿌린 씨앗 중에 만약 몇 퍼센트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시에 기록된 거듭난 구원 받은 사람인가는 주님만이 아시지만 거품은 수없이 빠져야 되는데요. 결국 사탄마귀는 또 북한을 통해서 이제 남한이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의 이 좁은 지역에 우리는 갇혀 있는데요. 그럼 목표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닥보도시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걸 보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안에 깨어 있고 한 예배당을 정해서 예배상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도할 때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월의 마지막 주간이 오늘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3월 첫 주에는 우리 새성지교회에서 성찬이라는 이 귀한 예수님의 명령한 유일한 우리가 예식을 우리가 베풀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참석하셔서 같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에 꼭 참석하시면서 이 대한민국 이 소한민국이라는 사우스 코리아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명령한 성찬과 또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침례와 세례를 계속 베품으로 주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여러분 승리하는 것으로 보란듯이 우리 주님 앞에 깨있을 수 있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교회와 예배당 느리고 무슨 직분자 세우기에 급급해 있지 지금 전혀 설마 잘 되겠지 하면서 그냥 의례적인 기도만 드리고 있는 이 현실에 정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도 암울하다, 침울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3월 첫 주부터 우리 새성지교회에서 매일 밤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밤 9시부터 10시 매일 밤 기도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모든 교회가 깨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이미 촛대가 옮긴 상태에서 전혀 불 꺼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회개하지 못한 이 나라 1천만 1200만의 허수의 이 종교인 크리스찬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작지만 소중하고 진실한 기도를, 공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3월 첫 주부터 거의 100일 정도 작정을 하면서 우리가 에브리데이 매일 밤 우리 새성지교회 예배당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참석하시고 앞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 증거하고 10시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니까 때가 매우 위중하고 어려운 때 우리가 미스바의 사무엘에 모여서 저들이 회개운동을 한 것처럼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 니느웨의 왕과 또 짐승까지 다 낮아져서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 나라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나라의 모든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문을 닫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1주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바람이 불어서 결국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년하고도 여러분 그죠? 약 그 10일 후에 1년 10일 1년하고도 약 한 달 1년하고도 약 한 달 후에 노아가 이제 물이 감한 곳에 스스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욕단의 후예로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엄청난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세대 속에서 이 나라를 복 주셨건만 복 자체에 그 복을 빠진 결과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어떤 부귀와 영화와 물질에 대해 치유해서 흥청망청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 큰 고난과 더 큰 아픔을 당하시면서 이 나라에 대한 심판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준비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코리아는 그 몽둥이지만 그 몽둥이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과연 이 야고보의 환란 전에 교회를 온 세상에서 불러 올리실 텐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이 3장의 교회가 금초대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요. 살아서 떠나는 것인데 과연 그 시간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이 문제지만 우리는 2008년은 매우 중대한 그러한 시절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궁금한 것은 늘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사도 바울은 응답하기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자 마치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조약이 이르면은 우리는 그가 포악하기 직전에 약간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는 것 정도는 교회가 보고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저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그 관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중동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의 이런과 동시에 교회가 떠난 다음에 한반도 전쟁과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한반도와 중동의 전쟁이 잠깐 거짓 평화로 인해서 전 3년 반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유지되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과 동시에 그 역할로 한반도도 잠깐 평화와 조약이 어떤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함으로써 결국 휴가 일어나고 결국 그 3년 반이라는 엄청난 시간 속에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속이는 자로 나타나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저 첫째 인을 띄실 때 흰말이 뛰면서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는 공적으로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제 세상의 구세주와 지구 대통령으로 종교가 단일화되고 정치가 단일화된 이 세계 속에서 한 대통령을 지구 대통령으로 부상하면서 사탄은 이미 용으로 하늘에서 쫓겨났고 용은 그 보좌와 능력을 다 그에게 주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는 요한계시록 그저 9장에 다섯째 나팔에 볼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장차 멸망을 들어갈 자 이 자와 다 똑같은 자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왜 이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
올라오느냐는 약간 의문적인 있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련과 고난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는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 사우스 코리아가 많은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은 과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에 과연 얼마나 합당한 그런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냐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는 초보적인 전도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구태의연한 것을 다 버리고 좀 더 가까이 마라나다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해야 될 시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우리 새성지교회에서 모든 광야의 소리를 듣는 가까운 인근 내에 계시는 분들을 모두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기쁘고 정말로 영적인 귀한 잔치로서 귀한 사랑과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참석하셨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여러분 아무 미련 없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 변화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 보자 요한계시록 4~5장의 엄청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성지교회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제가 10분 잠깐 묵상을 오늘 제가 예배당에서 했던 걸 녹음해서 올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의 어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용사를 통해서 당시의 미디안을 대파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쟁에는 어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교회가 떠난 다음에 14만 4천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뽑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그 7년 대화를 한 사역자 중에 전삼전반의 사역자들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중반 이후에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배하라. 경외하라. 그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내가 고집 부려도 한 귀로 듣고 막 한 귀로 흘러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지만 절대 그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른 사람들은 다 땅에 남으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환난 기간입니다. 왜? 환난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라는 말을 그 세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바르게 경외하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과 그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 사건은 환란에 떨어진 자들에게 전할 세 가지 중요한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제대로 섬기지 않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이제 우리가 돌감나무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써 주님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 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부활로 떠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짧은 시간 많은 번영을 했지만 100분의 1, 1000분의 1의 그 열매를 남기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시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달라 이런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조차 주의 어떤 그 종교인조차도 이것은 완전히 세상에 컴맹 있지 않습니까? 컴맹 영맹처럼 말이죠. 스스로 아버지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여전히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완전히 사탄의 그 장악이 된 나라 그러면서 이제는 저들이 이제는 남한을 향해서 이를 갈듯이 결국은 여기에 목표는
정치가들도 경제가들도 아니고 이제는 종교인들은 또 다 마찬가지로 넘어갔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대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든지 순교하든지 두 가지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러나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실지는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주님의 부르심에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촛대는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 한국 사람의 하나님만 아니고 우리 남한 사람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무리들 다 예수님의 그 피로써 그 구속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제는 이런 모든 이방인의 때가 거치고 이제 촛대가 이스라엘로 이제 다 넘어간 상태가 이미 깃발이 꽂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3000년 올드 시티인 고도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지금 강력히 끌고 나간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배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조금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예루살렘을 편을 들은 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배신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배신은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그들은 속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말씀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바로 그 말이죠. 장차 올 적그리스도를 저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해서 영접할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을 두드려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환란이 7년 대학 환란이 조약이 정치적으로 굳건히 맺어질 때 보세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저가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많은 백성과 같이 굳게 언약을 정하고 했잖아요. 굳게라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안 싸우고 있다는 7년 동안 일단 확실하게 7년 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7년이라는 이상한 그 기간 두면서 일단은 잠시 거짓 평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한다는 것은 바로 유엔이 거기에 아마 들어와서 유엔도 동의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장 앞서서 역할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될 확률은 너무 많은데 많이 옆에서 이렇게 깐족깐족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아직은 여전히 트럼프가 70% 이상은 가장 강력한 미국 군대를 거느리고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서 가장 강력하게 이 팩스로마나 같이 팩스 아메리칸으로서 그 힘을 향한 힘으로 누르는 어떤 평화를 잠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인물은 현재까지는 트럼프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반도에 여러 가지 이제 평화 나름대로 이런 걸 지향하던 올림픽이 끝나고 있고 지금 남북한이 후속 조치만 남아 있고 이제는 미국이 한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냐는 문제와 그리고 남한을 무슨 인질로 잡겠다는 등 무슨 탄저균을 테러하겠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땅굴로 들어오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과연 주님께서 대량으로 생명을 걷어가시는 추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공중에서 불러오르시는 영광의 추수를 우리가 첫째 부활로 할 것인가 이것은 주님의 결단에 남아있는 것이고 주님께 우리는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 촛대는 거의 다 옮겨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는 다 자기를 정리하고 마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별로 수평이동하는 시절이지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세상 말로 하늘의 별 따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교인을 빼오고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라면 그분을 더욱더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남은 그 시간들을 보낸다면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실 때에 인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해성지교회 오실 때에 또 우리 권사님들이 오시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분 오시고 이런 모습이 바로 진실한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종들에게 많은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모두가 경륜 있고 오랜 세월 믿음의 참으로 역전의 용사들이면서도 늘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질서의 모습은
다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예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모신 증거이며 우리 모두는 영원까지 함께 갈 하늘의 그 예수님의 피로써 한 가족된 진실한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다시 한번 느꼈던 오늘 거룩한 귀한 마지막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무쪼록 여러분 국가적인 어려운 위난이 와 있지만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하고 특별히 공적인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잘 참석하시고 이번에 우리 첫 주부터 있을 첫 주 우리가 성찬식을 한 다음에 시작될 우리 매일 기도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참석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께 부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깨어있다가 호련히 혼인잔치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간다는 최고의 그 영광의 그 시간에 정말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18년 2월 25일 2월 마지막 주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그 300명 기도원에 대한 놀라운 우리가 주일 강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잠깐 정리해 드렸습니다마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32,000에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그죠? 22,000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요. 무서워서 10,000명에서 그것도 300명만 하나님께서 뽑은 백성들이 300명의 여러분 용사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은 그죠? 각자가 나팔을 하나씩 준비해서 허리춤에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그 빈 항아리 속에 그 횃불을 감추면서 전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고 묵상했는데요. 그것은 기도원이 그 300명 용사에게 준비하라고 했던 나팔과 그리고 그 빈 항아리와 횃불의 비밀인 것입니다. 나팔은 당연히 구약 성경의 쇼파로와 그 다음에 요벨이라는 양각 나팔로 양의 뿔로 당연히 만든 것으로 이것은 장차 희생제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형하는 것은 타이폴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나팔을 불면서 승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깨어난 그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많은 징조를 보면서 이 땅에 살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팔인 것이고 함께 깨어있는 교회에 가자, 깨어있는 말씀을 듣자, 이 말씀을 들어보자, 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있는 자로서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빈 항아리라는 것은 항아리는 여러분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은 여러분 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질그릇 속에 여러분 빈 항아리 속에 완전히 횃불만 이글이글 탔습니다. 오늘날 무슨 촛불 혁명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촛불 혁명을 넣자는 등 이러한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현실이 된 이 사회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횃불은 진정으로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늘의 그 영원한 그 구속의 제사를 올리시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지 않습니까? 횃불이라는 건 저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타오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게 뭐예요? 질그릇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바울 사도도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저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그것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와 있다는 등 짐승이 와 있다는 등 자꾸 쫓아낸다고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에게 귀신이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잡귀신이나 이런 짐승 귀신들이 자꾸 내 몸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걸
파리 쫓듯이 여러분이 이거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 짐승령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하고 파리채 들고 막 쫓듯이 그렇게 그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끝.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쫓아요. 나를 주변에서 괴롭히면서 그런 자들을, 그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게 바로 빈 항아리에, 그죠? 그 숨긴 그 횃불의 비밀이고, 가만히 가서 미디안에 가서 그저 빈 항아리를 완전히 깨트리면 여러분 뭐가 나왔겠어요? 이글이글 타는 횃불이 확 받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횃불을 왼쪽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춤에서 나팔을 뚜두두 부르니까 완전히 미디안 그 인생들이 갑자기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 하면서 혼비백성 놀라서 저들끼리 치고받다가 다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고요.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러분 여리고 전쟁도 이렇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칼을 쏘서 상대방의 피를 흘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 자체가 전쟁인 겁니다. 전쟁. 사탄마귀가 용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걸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사탄마귀의 그 견고한 진이 완전히 이제는 공중에서 무너져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딱 7년 대환란 중에 그것도 후 3년 반, 딱 3년 반 남은 걸 알고 난리를 치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면서 그에게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다 줌으로써 그 자를 통해서 완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안가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표를 안 받고 나를 강제적으로 짐승인 나를 다시 말하지만 짐승을 섬기는 게 용을 섬기는 거고 사탄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여 용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런 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남아서 그 자를 이기고 여러분 환란을 여러분 통과하겠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우리 가족전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처음 열매를 맺고 내가 촛대가 옮겼다면 빨리 주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항아리를 깬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촛대교회 금촛대가 지금 질그릇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글이글 타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부활시키거나 또는 변화시키면 우리는 이 질그릇을 완전히 횃불인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는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승리를 안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부른 결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면서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2018년 2월 마지막 주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첫 열매로 부활받고 보좌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경배하다가 요한계시록 19장의 용사로서 300명의 용사로서 이 땅에 아마겟돈에 내려오므로 백마탄 주님을 장엄하게 또 백마를 타고 따르면서 이 땅에 영광된 모습으로 내려와 천년왕국을 이루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주님의 예비한 복에 이르기를 바라고,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내려올 텐데 그 영광에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희생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동참하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어둡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 온 세상이 꾀물당해서 모든 사람이 속고 있으면서 전혀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부족한 이때에, 특히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너무도 지금 주님을 준비하는 백성이 적습니다. 영어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랩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시간들이 매우 가깝다는 일들을 많이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주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조물에게 귀신들이 여러분의 귀에 자꾸 속삭이고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탐욕과 음욕과 여러 가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갖게 한다면 그저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물러가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잡귀신 이런 무슨 짐승 같은 영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제어가 뭐예요? 그 원수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제어라는 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물러가라 끝. 뭐 이렇게 애를 쓰고 힘들어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고통하는 많은 우리의 자매,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우주보다 더 크신,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 때 사탄 마귀도 떠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자꾸 내가 말이지 무슨 기도문을 통해서 자꾸 내가 막 하려고 하고, 무슨 기도문을 만들어서 막, 이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면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주님을 향해서 그 차분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마감하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쪼록 이 시대가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의 이 모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영적인 사명은 저는 다 끝났다고 보면서 이미 여러 가지 여러분 바톤을 받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저 수도 문제라든가 네타냐후 수상이 지금 갑자기 이런 그 부패로 지금 연루돼서 그죠? 결국 이런 축출될 위기에 있으면서도 미국은 이걸 서두르는 걸 보면서 과연 이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맞물린 한반도의 위기와 더불어 이것을 잘 관찰하다가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늘 깨어있는 다섯처녀처럼 등을 가지되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서 더욱더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며 주님을 경배 찬양하다가 모두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